9월 9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해산의 고통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기도 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부드러운 말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되어서 율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율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바울이 버린 그 유대인의 삶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잘해 주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매우 바울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육체적 허약함을 감싸주기까지 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육체가 병든 것, 그것을 오히려 참 불쌍하게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뭐 어디가 약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눈병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초라하였다고 그래요, 겉으로. 그래서 뭐 복음을 좀 전하려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말도 잘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당당해야 하는데 그의 육체적 허약함 때문에 그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또 흉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크게 존경하며 환영해 주었다고 회고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걸 지금 인정하는 것은 정반대.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막 받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하고 말했었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이 자기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고마워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교회의 환대는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애정의 발로였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맙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그들이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기고 환대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마음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없어졌느냐라고 반문하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가는 그 왜곡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큰 괴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원수관계, 필연적으로 대적관계가 된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보인다는 거죠.
그 자기애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세력을,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게 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바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거짓이라는 것은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과거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열심을 자기가 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그들을 피하십시오. 이 나르시스트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결국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가 이제 낳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요, 자식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마치 그 고통은 해산할 때처럼 고통스럽다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을 위하여 새롭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는 편지로 쓰는 것보다는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부드러운 자세로 그들에게 참 칭찬도 하면서 또 그리고 그들이 좀 그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다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